반갑습니다. 사김의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9월 20일 수요일 목사님과 함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벌써 한 주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시간들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할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불러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각 집안의 어른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부른 까닭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에서 옮겨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때는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의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이고 제사장들은 궤를 메어 옮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옮겼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옮겼습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궤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안의 지성소에 놓았습니다. 언약궤는 금을 두드려서 만든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의 날개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 그룹들의 날개는 궤를 놓아준 곳에 펼쳐져 궤와 그 궤를 매는 채를 덮었습니다. 궤를 매는 채는 매우 길었습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서도 채의 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채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궤 안에는 돌판 2개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넣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영상을 멈추고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 친구들, 혹시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 아주 조심히 다뤄야 하는 물건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옮길 건가요? 아주 조심히 그것을 나르라는 대로 옮기겠죠. 혹시라도 어디에 부딪히거나 떨어뜨려 망가지지는 않을까 엄청 신경을 쓰며 조심히 나를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에, 있어야 하는 장소에 잘 가져다 놓으면 그때 마음이 참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겠죠. 오늘 말씀은 이것처럼 정말 소중한 한 가지가 옮겨져서 제 자리로 가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성막에 두어져 있던 언약궤가 이제는 아름답고 웅장하게 잘 지어진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그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라는 아주 깊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 언약궤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동시킬 수 없고 레위인,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직접 어깨로 메어 이동해야 하고, 그렇게 이동될 때 아무 곳에나 두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라는 곳에 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 장소에 언약궤가 이동하고 안착되었을 때 성전에 나타난 모습이 있습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 모습을 보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 당시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자체가 부적처럼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언약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이 신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언약궤를 지성소라는 가장 깊숙하고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에 두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에 또 머리에 간직하고 날마다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책장 한 구석에, 방 한 구석에, 혹은 관심도 주지 않는 곳에 두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곳에 두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하며 중심에 두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나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잊고 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을 나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내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됩시다. 안녕.